사람에게 있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전이 있어야 발전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한 비전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렸어요. 이게 마르다가 조금 불만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마르다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아실 거예요. 1974년에 개봉이 된 영화고요. 이게 이제 뭐 뮤지컬로도 많이 그 공연이 되는 그러한 영화인데 한 유태인 가족이 그때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에요. 소련 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를 거쳐서 미국 땅으로 옮겨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고행을, 그 어려운 일들을 그린 그러한 영화지요. 그리고 딸들이 참 속색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주인공 데비에한테 아내가 부인 고르데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갖가지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비에가 아내한테 고르데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요? 이거예요. 대답하지 않고요. 그냥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지난 2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러면서 힘겹게 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기를 I know that. 그러면서 하는 말이 But do you love me?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당신 나 사랑하느냐고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문제가 뭔가 하면 힘든 삶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는 그 수고 자체가 기쁨이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도요, 즐겁게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불행을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결국은 사랑이 식은 것,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과제,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 나 사랑해? 이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 나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끔 이럴 수 있죠. 아이의 이러면서 얘야, 아무개야, 엄마 아빠 사랑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적의 출발점이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출발이 된 거라고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줄인 것을 보고 저들에게 먹이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병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웃음을 되찾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조용히 대답을 해요. 평소의 모습하고 달라요. 이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하고 전혀 다릅니다. 진지하고 침착하게 조용히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자기가 큰 소리 빵빵 치고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잖아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할 수 없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대답 자체도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하심에 전적으로 맡겼다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한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철저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자신을 믿고 자신만만하잖아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가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다고요. 어느 날 신상을 신은 나귀가
옛날 얘기예요. 동네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공손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 줄 내가 미처 몰랐네. 앞으로 나는 절대 이런 쓸데없는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짐을 막 벗어버리려고 막 흔들어대면서 앙탈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회초리 볼기를 쫙 때린 거예요. 나귀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 좀 보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는 막 뻗대는 거예요. 안 간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죽도록 얻어 터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되어주시죠.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못해요. 은혜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요 완전 정반대 상극이라고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보세요. 겸손할 때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신령한 분을 찾아가고 신령한 산에 가고 뭐 산기도 간다고 좋죠. 신령한 방법 찾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요. 좀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되질 않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도 주님께 전적으로 위임했던 것처럼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예 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사실 뭘 원하니까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후에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지요. 내 사업체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15절 하반부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이거예요.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목자에게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 의식, 생각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힘든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목사님이 가장 적합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아이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야단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기 배우자도 사실은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주님의 신부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꽤 오래전이에요. 한국의 TV에서 96세 된 할아버지하고 92세 된 할머니의 결혼 70주년 인터뷰가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그 부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놓고 막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96세 된 할아버지하고 92세 된 할머니 결혼 70주년이라니까 인터뷰하면서 아나운서가 물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아나운서가 물었단 말이에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돌봐줘야죠. 내가 돌봐줘야죠. 그러는. 남자들은 여자가 돌봐줘야 돼요. 내가 돌봐줘야죠. 자, 이 할머니, 90이 넘으신 이 할머니가 남편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 옛날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고, 그냥 평생을 살면서 남편 돌봐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걸 더 감동적으로 그 할머니가 표현을 한 거죠. 자,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신부다. 주님의 신부로 생각하고 힘써서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자와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전인 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 주님의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위임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의 폭을 넓혀야 돼요.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행동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양떼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양떼를 사랑해요. 내 양떼를.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니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감상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감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액티브하고 실천적인 거잖아요. 실천하는 거라고요. 물론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사랑은 다 있지만 이게 확대가 돼야 된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랑의 폭이요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좁아진다고요. 그리스도는 자꾸 넓어져야 돼요.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주변만 생각한다? 이것보다는 그 손길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쫙 넓게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온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지금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점점 넓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대될수록, 사랑의 폭이 확대될수록 주님의 축복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양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은 목자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결국 그럼 뭐예요?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표현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자기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먹이가 돼서 남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돼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양을 먹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 모르지만 내가 먹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내 상처도 치유되고 내 아픔도 치유되고요, 내 분노도 사라지고요, 내 과거도 치유가 되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술을 하려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가요. 마취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장내시경을 해도 마취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했는데 마취 후에 주사 바늘로 이제 마취 부위를 찔렀어요. 찔렀는데 마취가 된 줄 알았더니 아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직 안 죽었네? 그리고는 수술을 늦췄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수술도 못해요. 죽어야 수술도 하는 거예요.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막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소리 지르고 힘들다고 막 난동을 부리면 소리 지르면 치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줄 알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병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병균도 죽어요. 영적인 병균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의 육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을 치료하려면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불행,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아픔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라고요. 어느 날 요단강 계곡에 큰 나무 세 그루가 서로 자기의 비전을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나무가 내 비전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나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 비전은 로마를 오가는 큰 범선의 노가 되는 거야. 큰 꿈을 가졌어요. 셋째 나무가 내 비전은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칼, 그 칼을 꽂는 칼집이 되는 거야. 그런 포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원대한 비전과는 달리 첫 번째 나무는 베들레헴 말 마구간의 말 밥통이 됐어요. 둘째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돛담배가 됐어요. 셋째 나무는 사형수를 묶는 십자가 형틀이 됐어요. 그래서 세 나무가 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밥통이 된 그 나무에 아기 예수님이 놓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돛담배가 된 그 나무에 예수님이 올라타셨고요. 또 얼마 후에 십자가의 형틀이 된 그 나무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무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보다 더 기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